계시라고. 여러분, 오늘 강하고 담대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본문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리더십을 확인받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진짜 사명의 인생이 시작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본문에 나타난 아주 많은 영적인 중요한 원리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이사를 갈 것 같아요. 지금 여호수아서 일부러 강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약속의 땅을 향해 저희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자는 측면에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인 원리대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아낌없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다. 모세의 죽음과 함께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모세의 죽음은 곧 여호수아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방금 들은 종소리와 같은 것이었어요. 자, 모세가 죽었는데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세대를 걸러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계승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여러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 세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빅픽처 속에서 일부가 되어 주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가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게 하는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깨닫고 받아들이고 또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알고 받아들이고 성취하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애티튜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감독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전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것이 나의 삶에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지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플랜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모를 때도 있죠.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주어지지 않고 갈팡질팡할 때도 있어요. 또 우리의 삶이 지그재그로 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애티튜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온전한 길을 반드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순종하려는 자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순종의 애티튜드 꼭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세대를 건너서 말씀이 계승되고 사명이 계승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의 약속으로 믿을 수 있는 또 근거가 됩니다.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사명이 이양이 됐죠. 또 여호수아로부터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지다가 우리까지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우리의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끊임없이 주님의 계획이 실행되며 역사 속에 성취되며 오늘날 우리의 삶까지 다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으로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계획에 초청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임을 또한 우리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준 약속 그대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줬어.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그대로 너에게 그 약속을 이행해 줄게. 사람이 바뀌었다고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세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우리에게, 나 개인에게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까닭, 세대를 건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마음 놓고 확신 가지고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주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나타나는 모든 현상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주님은 경쟁을 시켜서 사람을 선출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과 누구를 하나님이 경쟁시키셨나요? 누가 더 잘 믿나 보자. 누가 더 잘 믿나 한번 경쟁해보고 더 잘 믿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거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선택되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뽑을 때, 하나님 모세를 선택하실 때 모세와 누구를 경쟁시키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모세를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여호수아의 시대 가운데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하나님이 이 말씀해 주십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도 의미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의 목적대로, 쓰임새대로 주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큰 계획 속에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만 하면 그 사명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쟁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물리쳐야만 내가 살아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스페셜하고 유니크한, 독특한,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그 독특하고 유니크한 부르심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애틀랜타 땅에 우리 교회만이 할 뭔가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유사한 공동체로 부르시고 교회로 세워가시며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종종 교회가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왜 잃는지 아세요? 이 자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유로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유니크한 사명, 독특한 사명, 그것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쓰임 받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되라고 하신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주님의 뜻에 쓰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경쟁을 시키거나 이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또한 상급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의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주님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지를 또 말씀해 주세요. 우리 5절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아멘. 여러분 왜 담대해야 할까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또 떠나지도 않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 앞에 반복적으로 부끄러운 죄를 짓고 있다고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적어도 우리가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발버둥 친다면 연약한 우리를 보시면서도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며 또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자, 모세는 그 당시에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당시 지구 전체에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었던 사람은 모세 딱 한 사람이었어요. 모세 딱 한 사람.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바톤을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후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자리겠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다 봤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만나가 떨어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 모든 것을 봤어요. 간접적으로 봤어요. 야, 하나님의 종이 저렇게 쓰임 받을 수 있구나.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구경은 해봤어도 본인이 직접 쓰임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것도 전 세계에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딱 한 사람을 자기가 대체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나는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도 손 내려야지.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참고로 여호수아도 그 인생의 말년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습니다. 근데 인생의 말년이 돼서 얻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참 드물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쓰임받다가 주님께 갔어요.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남기고 갔어요. 강하고 담대했던 거예요. 강하고 담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특세하면서도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든 흘러가지 않든 우리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원칙을, 이 신앙의 원리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열매가 있으면 강하고 담대하고 열매가 없으면 움츠러들고,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를 또 설명해 주세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까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해서 뭘 하라고 하세요? 전쟁을 열심히 해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할 일이 있는데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어떻게 하래요? 다 지켜 행하래요. 다 지켜 행하래요. 강하고 담대해서 땅을 차지하라, 전쟁을 열심히 하라, 전략을 실행하라 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서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자 1차적으로 해야 했던 일은 모세에게 주셨던 그 계명을 빠짐없이 다 지켜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지켜서 행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아니, 왜 말씀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답변이네. 그것도 맞겠죠. 예, 말씀을 지키는 게 힘드니까. 여러분, 그런데 종종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와 말씀의 원리가 다 일치하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를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넓은 길과 넓은 문으로 가라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부르셨어요. 때때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선 불안을 통과해야 합니다. 번지 점프를 하는 것만 같은 상황을 지나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지킨다는 것 너무 앞뒤가 꽉 막힌 것은 아닐까? 상식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극단적인 신앙은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지키기로 했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띠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또 계속 그 주제로 성경이 더 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설명하세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며. 듣고 행하는 자, 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자, 또 여호수아가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당연한 신앙의 원칙으로 알고 있죠.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한 번 더 진지하게 우리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정말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리더십을 위임하시면서 주시는 유일한 명령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 지키라는 거예요. 우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유일한 명령으로 주어질 만큼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시냐는 거예요. 정말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보기로 얼마나 노력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 영화되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요.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죠? 그래서 머리가 너무 좋은 바람에 빨리 포기를 해요. 어차피 안 될 거 뭐하러 해?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죠.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감동하세요.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눈이 열려 있다면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도 말씀대로 살라고 감동하실 거예요. 부족할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살아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제자리 걸음하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지키는 것,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 여겨보고 살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시다, 저분이 지금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와 피 흘기까지 싸우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히스토리컬리 데이터를 봤을 때 계속 넘어졌어요. 계속 실패해 왔어요. 그걸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래도 왜 하세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을 때는 계속 험담하고 미워하면서 그렇게 그 미움이 커져만 가겠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미워하는 것이 괴로워요.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저 사람이 미운데, 미워요. 진짜 미워. 그런데 그 미운 게 또 괴로워요. 내 안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이 싸우는 거죠. 씨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내적인 갈등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경험이 있으셨다면 틀림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무슨 주제가 되었든지, 주님 기도하러 가셨으니 제가 더 기도할게요.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셨으니 제가 더 순종할게요. 그런 내면의 결단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간절히 원해요. 우리 그래서 매일 큐티하자. 그 말씀이 여기 또 기록되어 있네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큐티 다 하셨죠? 아멘이 생각보다 적네요. 네,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번 주에 저희도 가정예배 드리자고 제가 설교해 놓고 매일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 문화가 정착되기까지 씨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다 성경책 사주고 한글로 성경 필사도 시키고 성경도 외우게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도 말씀을 기억하더라고요. 그 영향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잘하면 되죠? 내일부터 잘하면 되죠? 우리 이 말씀대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께서 때때로 상담을 해오실 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예를 들어서 수완이의 집 살까요? 뷰포드의 집 살까요? 여러분 참고로 저는 리얼터가 아니에요. 모릅니다. 무슨 주식을 사야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경영학 했다고 해서 그런 거를 알 거라고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주식이 없어요, 여러분. 모릅니다. 이 사업을 할까요? 저 사업을 할까요?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거를 조언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세탁소 해보시죠. 도너츠 해보시죠. 했다가 잘 되면 대박이지만 그 사업이 항상 잘 되진 않잖아요. 그거 안 되면 또 목사님이 이거 하라고 했다고 그러실까봐, 그러시지 않으실 수 있어도 그러실까봐 그 말씀 못 해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수완이의 집사든 뷰포드의 집사든 세탁소 하시든 도너츠 가게 하시든 이 회사 가시든 저 회사 가시든 중요한 게 뭘까요? 무엇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거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도 총리됩니다. 억지로 이민 가도 총리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윗처럼 목동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해밀턴밀로 가야 될까? 스와니로 가야 될까? 뷰포드로 가야 될까? 나도 몰라요. 돈 낼 수 있는 대로 가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 형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공동체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말씀을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다 지켜 행해라. 다 지켜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도 맞지만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땅 주시려고, 약속의 땅 주시려고, 이번 말씀의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뭘까요? 2번이죠. 땅도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말씀의 공동체로 만드는 거였어요. 자, 올 한 해 우리가 이사가자! 더 중요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우리 교회가 말씀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공동체. 그리고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했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도 말씀을 읽다 보면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은혜라는 단어래요. 은혜. 은혜는 좋아요.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부담스러운 단어도 있죠. 부담스러운 명령도 있어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 부담스러워.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참고로 이번 주일날 설교 본문입니다. 이거 부담스러워요. 저도 참 부담스러워요. 설교 준비하면서. 준비한 저도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사랑하면 우로 혹은 좌로 치우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래요.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지켜 행하래요. 그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살자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금요일날 이렇게 예배 나오실 정도면 벌써 우리가 잘 지키고 계신, 잘 지켜오신 말씀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훌륭하게 하시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 정말 자랑스러워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예.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정말 이런 귀한 성도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 제 삶의 큰 복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여전히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좀 외면하고 싶은, 알긴 알지만 굳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들도 있으실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그 말씀들을 타겟팅하면서 그 말씀들을 지켜보기로 결단해 봅시다. 그게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좌로나 우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며 우리가 말씀의 사람, 말씀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도 개인도 가정도 올 한해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을 주신대. 드디어 묵었던 기도 제목이 응답되려나 보다. 그렇게 기대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계획을 우리가 기억해 보자는 것이죠. 떠올려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주님의 바람은 무엇일까? 내 삶을 향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또 우리 공동체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또 겪을 수도 있겠죠. 거친 파도가 또 우리를 향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또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총과 복을 아낌없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